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자, 옆에 분명히 이렇게 먹성만큼 영성을 키우자. 빨리 하세요. 더도 말고 먹성만큼 영성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벌써 폭발적 부흥을 먹성과 영성은 항상 비례합니다. 잘 먹는 사람이 일도 하고요. 또 잘 먹는 사람이 또 소화도 잘 되겠는데, 병 중에 병이 무슨 병이냐면 잘 먹는데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 돼요. 이게 잘 먹는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먹는 사람이 사역을 할 때 공복감을 느껴요. 그 공복감을 느끼면 다시 입맛이 돌고, 그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됩니다. 어릴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니만한 나이는 돌도 씹어 먹는다. 진짜 돌을 씹어 먹을 수 있나 생각을 해봤다는 게 하도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소화력이 좋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세상 일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하나라도 행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든 누구를 만나 위로하는 것이든 또 가서 전도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해보면 요거만큼 알았던 하나님 말씀이 요거만큼 행할 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오전에 영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성을 가지고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의 그 은혜와 진리 속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육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육의 질병도 떠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영적 성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영빨 세기로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 될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룩스기와 다른 땅으로 다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은 뭐냐, 무시아 베를로 비두니라고 그러죠. 애써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전도하고 싶어서,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며 사도 바울의 비전과 열망이 바라봐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소아시아였어요. 근데 그 아시아를 향해 가고 싶은 열망이 막 넘쳐나는데, 그래서 갈 길을 찾습니다. 근데 자꾸만 백길도 끊어지고 무슨 길이 막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른 길을 찾고 찾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바울이 눈치를 챘는데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경험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또 이어서 사기를 당해요. 막 열심히 한다고 했고 막 은혜로 한다고 했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고 난 뒤 보니까 열매가 없거나 하고 난 뒤 보니까 역설적으로 사단을 도와준 열심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같이 이렇게 영빨이 센 사람도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걸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막을 때까지 그거를 모르고 헤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영성이 있는 만큼 자기 의지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분은 미끼로 작정을 하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자기 계획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쓰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의지와 내 의도가 강한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악한 마귀가 공중건설을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예, 기도원의 양털처럼 요즘은 마귀한테 설치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됐다 고마해라. 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그래서 참 근데 순간 지혜가 들어가지고 이랬대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건데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이라면 손을 보여주세요. 그랬대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가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환상이 나타났는데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이라면 손을 보내주세요.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쫙 윤정아 이제 가서 쉬어라. 얼마나 좋아요.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근데 주님이면 손을 보여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래요. 목사님 환상을 봤다고 다 믿을 건 아니더라고요. 강맹의 천사를 가정해가지고 제가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막 집에 가라고 꼬셔가지고 제가 예수님 마귀를 물리쳤. 예수 마귀. 여러분 웃깁니까? 네?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마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 분별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사회 현장에서는 더 영 분별. 또 맨날 분별을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움직이려고 믿을 수 없어.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사가 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오면 영감이 생기는데 그 영감이 생기면 그 영감 속에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여기를 보세요. 왜 예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려고 해서 마게도니아가 유럽이거든요. 이게 아시아를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따지죠. 왜 아시아는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왜 복음 전하자는데 왜 저를 유럽으로 가라 하십니까? 그 당시 유럽은요 원시인들이 살았어요. 뭡니까? 바이킹들 쫓아다니고 문화의 중심은 어디냐면 그리스, 로마 이쪽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거기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고 유럽은 버려진 땅이에요. 야만인들이 사는데 지금은 유럽은 아주 좋은 동네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마게도니아식으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바울은요 아시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아 출신이에요. 괜히 여러분 어릴 때 영화 보니까 노랑머리 나오는데 절대로 예수님 노랑머리 아니에요. 시커먼 머리. 할렐루야. 그러다가 저같이 곱슬머리. 그리고 약간 통통했다. 그런 중동 사람이죠 뭐. 어디 저기 또 기생 오라바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곱상하게 생긴 그런 얼굴 아닙니다. 여자 비슷하게 우리가 그렇게 세뇌당한 거예요. 그 왜 세뇌당했느냐? 복음이 건너간 유럽에서요. 복음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도 신학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은 유럽에서부터 다 발언되는 거예요. 출처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거기서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거대한 성을 이루는 것은 유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100년 이야기 하잖아요. 유럽 가면요. 죄송하지만 발길에 차이는 게 500년, 600년 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대이면 1000년 된 교회고, 뭐 길 가다가 건물 하나 맞으면 그것 한 500년, 600년 된 교회. 뭐 그런데요. 근데 거기서 가보면 그 교회 다 죽었느냐? 예배 드려요. 거기도 청년들이 있어요. 예배 스타일이 진짜 우리가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뭐 다 돌로 된 교회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난방이 안 되는 데서 물었어요. 여기 춥지 않냐고 그러니까 다 그냥 코트 걸치고 온대요. 그럼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뭐 추위 더위 별로 이게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단단하게 밖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그래 입고 오는 거예요. 거기는 기본으로 이렇게. 그게 유럽인데 그게 발을 누가 내드냐? 바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그럽니까?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초기의 사도들 간에 신학적인 분명한 대립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바울 복음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존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힘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뚝 떼가지고 뭐냐면 너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항무지 같은 그 유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애를 쓰다가 어떡합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막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영 분별할 때 마귀의 역사도 분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의 막으심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게 인도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뜻하고 뭐가 안 맞으면 그죠? 그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야. 예수님의 영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치가 백단이 돼야 돼요. 눈치가 어떤 눈치가? 세상 사람 눈치 볼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그래서 작은 미풍에도 그 영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제가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요. 제가 배드민턴을 한 10년 했습니다. 레슨을 안 받고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의 어떤 그런 걸 하잖아요. 뭐 수영을 하고. 근데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운동은 처음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힘이 들어갈 때는 기술이 안 나와. 근데 코치들은 하라고 힘을 좀 빼세요. 빼세요. 계속 빼라 그래요. 힘을 빼야 뭐가 그때부터 파워가 나와요.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막 영적 세계를 알아가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눈에 레이저가 나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단계에 뭐냐면 이 급이 다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함이 필요한데 그 분별함을 놓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들어가냐면 힘이 좀 빠져요. 힘이 빠지면서 그러냐면은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연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연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낚이는데 연줄은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줄을 붙들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 나갈 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울도 그런 단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교회의 기초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300년 후에 뭐가 일어나요? 이슬람이 일어나요.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 소아시아를 다 휩쓸어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를 다 휩쓸고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갈 때 어디서 부딪히느냐면 유럽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지를 탈환하라 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 유럽 교회가 그냥 아무 신앙이 미신적 신앙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요 그까지 다 먹었을 거예요. 이슬람이. 거기서부터 다시 탈환되어서 가지고 역술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그게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게 누구냐면 바울 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계획은 100년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그 1000년 역사를 다 내다보면서 너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영적 세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길다가 지나가다가 내가 지금 바쁜 일에서 가지만 어린 주일학생, 어린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괜히 눈에 들어와. 근데 그 걸음을 멈추고 너는 저 아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강한 마음이 들 때요. 그때 내가 순종하고 그 아이에게 갔을 때 그 애가 나중에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구두 수두목에 있던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상태의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주고 교회까지. 그 당시 이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 여기 지금 앞자리에 비어 있잖아요. 옛날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 유럽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이 앞자리는 예약석이에요. 헌금 내는 순수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 적은 사람은 저 뒤쪽 가서 예배드려요. 거기는 함부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두를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감리교회가. 그래서 그 감리교회에서 이건 아니지 하고 들고 놓은 사람이 몰리안 푸드예요. 몰리안 푸드가 들고 나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걸 깨부수고 나와서 아무나 주님 앞에 자리 예약석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도록 한 게 구세군이 또 출발인 겁니다.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자리가 턱하니 비어있잖아요. 그죠? 이 아저씨 왠지 눈총을 받아.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야? 저러다 큰일 나는데 뒤에 눈총을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앞자리부터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바로 우리의 계획은 짧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고 긴 거죠. 그래서 그 주일학생 하나에게 그 무디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도를 받았으니까 어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되겠다 하니까 너 공부를 만큼 했어. 많이 못했는데요. 너는 어떻게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 너한테 반을 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물어보니까 뭐래요? 네가 반을 만들어. 그래 밖에 나 전도해요. 애들 만들어 반을 만들어가 교회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달될 놈은 때깔부터 달라요. 반을 만들어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반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달라요. 그래서 막 그 반이 부흥해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고 그런데 뭐 컬럼을 쓰면 막 받침이 다 틀리는 거야. 스펠링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무디 목사는 무식하다. 어떻게 철자법이 틀리냐. 막 그렇게 이제 깐 거야.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또 성령의 사람은 기가 안 죽어. 그래 나 무식해. 그래 원래 성령 사람은 그래요. 나 무식한데 어떡하라고 화를 나 쓰시는데 내가 하자고 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신문의 기사에 보면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철자법을 틀리고도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다니는데 철자법 똑바로 맞추는 너희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그 말에 깨갱 그러죠? 그 아이 하나가 그렇게 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어느 선생님에게 감동을 준 거죠. 그 감동이 나중에 이 선생님은 상상하지 못할 큰 영혼 축소를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신앙도요. 내가 요즘에 다단계 때문에 빠진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하느라고 다단계입니다. 진짜 신앙이 다단계예요. 이게. 다단계 교육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갔다 오셨어요? 다단계 교육? 다단계 가지 마요. 근데 다단계 교육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단계 이거예요. 이런 논리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내 밑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팔고 다니면 그거 다 수익이 나한테 매편 마진이 떨어진대. 기가 막힌 건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영혼을 추수할 때요. 예수님이 다단계 하셨거든요. 밑에 3명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맞잖아요. 12명 딱 3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12명 딱 등이라고 나 다 됐다 그러고 갔어요. 가셨어요. 12명이 열심히 다녀요. 그 사람들 또 유고에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녀요. 우리 예수님께서 딱 12명 세우면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예. 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나는 아시아로, 그 아시아는 간 사람 많았어요. 먼저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아시아를 막아버리고 너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
라고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주님이 저렇게 가라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고 분별을 하고 갔더니 유럽교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는 지금 가면 건물만 있어요. 이슬람이 다 먹혀버렸어요. 다 먹혀버렸어요. 예? 그 거대한 성들이, 거대한 신앙의 세계들 다 먹혀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걸 버티게 만든 게 누구냐면 유럽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따라 옆에 있는 분에게 내 고집 세우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설교를 잘 듣고 찾읍시다. 할렐루야. 그게 딱 순종을 하는 거예요. 딱 순종을 하고 내가 주장하던 거를 딱 내려놓고 거기를 옮겨낼 때 바울은 그 복을 누린 거지 않습니까? 바울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세계에서 영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이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 양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잘 들으십시오. 이거 내가 진짜 웬만해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 예수 오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사업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일 나쁜 놈이 그런 놈이에요. 기도원에서 가서 어떤 자매가 막 신랑감을 주시오 기도하니까 그걸 옆에 들었어. 이 노총각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가지고 자매님, 어젯밤에 제가 계시를 들었는데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주님이 내 여자라고 주셨습니다. 이 어리버리한 여자는 어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따라가. 평생 고생이야. 형제님, 그런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응답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5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 중에 3가지가 맞으면, 네, 3가지가 맞아요. 5가지 다 되면, 다 응답이 되면, 5가지 다 응답이 되면, 그건 뭐,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3가지면, 주여! 믿음을 가지고 하고요. 1가지면 움직이지 마세요. 요즘은 너무 연계가 혼탁해. 그래서 1가지 움직이지 말고, 어느 기도 원장이 또, 막 예언기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형제님, 뭐 집사님, 뭐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하면, 그것도 잡아지면 안 돼. 그것도 잡아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하고 내가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예수로 점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온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재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봉투를 가져오십시오. 그래. 봉투가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카드 결제도 됩니다. 기도인 거죠. 연계도 그냥 혼탁해요. 따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요. 혹시 나한테 그런 예언의 은사가 오신 분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봉투 받았다가 내가 아주 그냥 할렐루야. 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단에. 여러분, 사도신경 제가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고백에 좀 더 성불해서 얘기하면은,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뭘 믿느냐면 거룩한 주님이 세운 공교회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공교회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기도원가, 거룩한 가정재단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은사 있는 분이 많이 올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거든. 하나님, 불맛을 본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 오면 뭐냐면 영적인 혼탁감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응답을 어떻게 받냐? 5가지. 다 필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 뭐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은요,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과 체험과
이성과 체험과 이성, 체험, 말씀. 이성, 체험, 말씀.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말씀이 제일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되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누가 쉽게 기도해 주는 걸 들으려고, 이게 날로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뭐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 매일매일 묵상하면, 여러분, 그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건 적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자꾸만 전에 봤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계속 내 마음에 들어와. 계속 내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묵상하면 또 말씀 묵상해요. 근데 또 연결이 되게 돼요. 그게. 연결이 되게 되면 그것서 떨어지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를 적어보는 거죠. 아니면 또 내가 지금 마음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내게 오는데 거기에 그걸 하라는지 말하는지 연결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감동이 와요. 두 가지 사인이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 내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자꾸 평안해진다. 기도하는데 다 좋은데 모든 상황이 맞고 모든 것이 맞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마음이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해져. 그건 하나님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그렇게 불안해지는 건요, 뭔지 이유는 모르지만 여기서 선을 딱 그어야 돼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계획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장사가 뭐 몫이 좋고 벤소리를 다해도 그거 들어가면 안 돼. 자, 말씀의 인도와 기도의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꿈이라든지 환상이에요.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선명하게 기억되는. 뭐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지 꿨는지 기억이 안 돼. 그럼 기억하지 애쓰지 마요. 몰라도 돼요. 근데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꿈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남의 꿈 해몽책자 이런 거 보지 말고, 할렐루야. 뭐 복권을 사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해석하고는 달라요.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억지로 그 해석을 하지 마요. 잘 해석이 안 되면은요, 그 꿈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다시 꿀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세요. 그래서 꿈에 떠오르는 그런 해석을 적어보십시오. 적어보면 그 의미 없는 꿈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남의 꿈 저쪽 꾸주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는 그 꿈을 한번 잘 이렇게 적어보면 놀라운 걸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꿈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신호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는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모든 환경이 나를 서쪽으로 몰아세워. 자꾸 서쪽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럼 환경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걸 주의 깊게 보는 거죠. 네 번째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뭐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근데 그 중에 딱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애가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이게 많이 나갑니다. 이번 주 설교를 듣는데 말씀 가운데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인데 그 다섯 가지 통로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가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도가 거기서 인도를 받으면,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책에서 본 책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저는 해군이잖아요. 그죠? 항해를 해봤거든요. 항해를 해보면 해도가 있어요. 해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넓은 그 태평양 같은 바다 주변에 뭐 이렇게 정말 망망대해에서 말입니다.
우리 배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야 어디로 배를 털어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 게인데 그게 뭐냐면 해도하고 나침판하고요. 그리고 해도하고 나침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북쪽으로 해도를 놓고 북쪽 방향에 나침판을 놨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하고 북쪽 방향을 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배의 위치를 서면 해도상에서요. 남쪽 서쪽 해서 그렇게 꺾고 그 다음에 등대라든지 지행지물의 해도에 있는 위치를 딱 잡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우리 배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인 위치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 5가지를 통해서 3가지 이상의 선을 그어보셔야 돼요. 그럼 교차되는 점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교차되는 점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우리 근사님에게, 서근사님에게 너는 킬리만자로로 가라 하는 감동이 들었어요. 그럼 근사님 물어요. 주님, 이 다리로 제가 어떻게 킬리만자로를 갑니까? 이런 말씀하시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만 들고 가면 킬리만자로 가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게 또 다른 감동을 통해서 킬리만자로가 있는 아프리카를 봐라. 네? 이런 감동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저 먼 친척이 와가지고 근사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자꾸만 아프리카가 걸리고 또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때 그 선교사가 먼 친척의 선교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님이 나를 그곳에 가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과 열정을 거기다가 모아서 그 선교사를 지원하라는 건가? 그래도 헷갈리면 저한테 물어놓으세요. 그럼 제가 결판을 지어드릴게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한 가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킬리만자로.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 하나님의 사인을 교차시키면 그게 공통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고 다니는데 여기 와서 몇 번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요. 저는 인간교회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기에 그런 많은 그런 어떤 말들이 있고 그랬지만은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영적인 어떤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잘 알 때 여러분 인생에 누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갈까 알아보자 이렇게 찍지 말고 가고 싶은 이유는 어디로 갈까 알아보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무도 던져가지고 동전을 던져가지고 또 성경을 또 이런다. 주여 미십니다. 이 장 안에도요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부정한 부정하다고 가지 말라 하네. 이러면 안 돼요. 예?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인데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 얼마 했는데 그런 자매님 응답 받았습니다. 그걸 호딱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자매가 그래가지고 그냥 응답을 하고 저는 말씀을 듣고 주여 이분이 정말 계시를 듣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강명의 천사를 가져 이게 엄청나서 읽은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참 그 남들을 생각할 때마다 평안이 아니라 그것도 멀쩡하게 생기고 기도원에서만 얼마나 괜찮아요. 근데 평안이 아니라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 다음 날 아침에 내게 응답이 없습니다. 끝나야지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멋진 사람이 나타나더라. 예, 그래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진작 나를 만났어야 가르쳐 주는 건데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들었지만
오후 예배를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남편 때문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젊은 자 사진 보니까 내가 반해버리겠더라고. 너무 이쁜데 네? 장로님 아들이 막 목매고 달라들었는데 다 뿌리치고 믿지 않는 남들을 다 만나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살아요. 아 진짜요. 너무 안타까워요. 시집안 간 우리 노원의 청년 여기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순교하는 마음은 사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젊은 친구들은 특히 배우자가 인생에 진짜 반을 잡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 다음에 인생의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원리를 꼭 정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가면 기본 베이스를 잘 깔면 쉬워요. 베이스가 틀어지면요 그걸 극복하는데 무한한 에너지, 물론 그것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겪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기도 없이 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내게 맡기셨구나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목숨 걸고 할렐루야 구원받게 만들려고 오늘부터 한 끼 금식을 하시든지 뭐 아무튼 목숨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5가지 기억하십시오. 5가지 꼭 기억하셔서 잊어버리면 또 내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혹시 저한테 목사님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물어볼 때는 여기 계신 분만큼이라도 적어도 목사님 제가 이런 사인을 보고요 이렇게 또 환상을 보고요 또 이렇게 또 설교 시간에 감동이 됐습니다. 3가지를 들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들고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들어보고 이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 여러분에 좀 편하게 갑시다. 할렐루야. 근데 전혀 막 쌩짜라고 막 그냥 붙들고 술 한잔 먹은 사람이 전봇대 붙들고 막 너는 왜 내 길을 막냐? 그리고 그 앞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봇대를 발로 차고 머리를 박고 뭐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전봇대예요. 그건 돌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과 같은 영의 거장도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것을 눈치를 늦게 챘더라. 그러면 우리는 또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만 10분만이라도 오늘 나님의 설교를 가지고 한번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당신은 사울 같습니다. 당신은 솔로몬 같습니다. 당신은 다윗 같습니다. 말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한번 오늘 나님의 설교 연장해서 내가 영성을 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도 갖춰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이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서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좋겠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3사람씩 4사람씩 가까운 안전줄끼리 만나서 서로 한번 나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난 예배 때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그 중에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거기 여기 좀 우리 근사님들이 그냥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좀 반주하세요.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잘 몰라서 그런가 해서 한 명 스카우트 아니에요. 최명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예. 예, 이렇게 오시고 다 되셨신 분은 자, 다 되신 조는요, 됐다는 얘기는 좀 오피가 있습니다만은 세 분이든 두 분이든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능력 있는 영성을 주십시오. 사울처럼 그렇게 상황이 될 때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이 안 될 때에도 그 상황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믿었으니 나도 그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신앙에 솔로몬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다윗처럼 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일어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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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환경 속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나의 길은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나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나는 아버지 우리 인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진하게 배어나는 인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지금은 고달프고 지금은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심 안에 아버지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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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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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주님 믿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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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믿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심이 뭔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있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첫 것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주목하여 귀 기울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계획하신 들이
우리가 어그러지고 불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기에 둔함으로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이 열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오늘부터 아버지의 매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고 보는 시간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한 번이라도 머리를 조아려 주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소서. 매일 한 번이라도 주님과 나만 있는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어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건면해 주십시오. 우리 약속을 지키자. 정이 어려우면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요. 아시멜라세요. 손을 한번 싹 풀 거라도 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은 이 시간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영, 그 영의 인도하심을 나도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